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런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제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인내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믿음에 시련이 있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1장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2장 말씀에 와서 이제 사실은 본론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도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 그래서 성도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실망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 죽은 신자들도 사실은 나중에 우리보다 먼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을 모르지만 그 날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보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는데 최대로 잡아도 1년 안에 다시 쓴 이제 서신서입니다. 들으니까 그들 안에 잘못된 이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한 가지 충격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 성령께서 내게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한다고. 이거 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자기가 체험으로.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내가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직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주 짧은 신앙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막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또는 편지래요. 이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지도 않은 편지, 거짓 편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쓰지도 않은 편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거짓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기록된 이 서신서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에서 그들을 바로 세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에서 친필로 문안을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쓰지 않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까 이제 친필로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 원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낼 정도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둔탁합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이렇게 거짓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들에게 혼란이 온 것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신앙이. 내 믿음이 헛것이었나?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란과 막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쌓여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을 좀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남편은 사실 직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자라니까 이게 학비도 대주고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이들 양육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기는 이제 간호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간호사 일하는데 너무 박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겨우겨우 일을 해서 겨우 가정 이끌어가는데 또 아이가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아이 또 치료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도들 중에 정말로 이 박해 속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너무너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하죠. 이방 사람들이 박해하죠. 많은 이런 거짓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정말로 이렇게 바라는 그것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신앙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두렵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러한 거짓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자기 마음을 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지 않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큰 배교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큰 배교의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큰 집단적으로 큰 무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큰 집단적인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성으로 일어날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교의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불법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누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내어놓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언제요?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울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나서 자기가 온 세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들의 힘이 좀 연약하고 있지만 여러 이단들도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막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막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이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악한 이들을 막는 어떤 법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이 지금 밑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단을 제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단이 서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욥이 그러죠. 만약에 그 재산을 다 몰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해요? 좋다.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가서는 뭐 우양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다 뺏어가 버리고 자기 아들, 딸 10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그래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사단과 천사가 있는 곳에 왔어요. 하나님께 계신 곳에 사단과 천사가 왔어요. 봐라, 욥이 그렇게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거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 가죽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사단에게 너가 하되 네 몸까지도 너가 치지만 뭐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 사단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쳤지만 결국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불법의 일들이 하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오늘 6절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때요? 하나님이 그 막으시는 손을 옮기실 때. 다시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막으신 것을 옮겨지면은 누가 역사할까요? 불법이 이제 완전 판을 치겠죠. 예? 불법의 사람이 아주 드러내놓고 일하겠죠. 악한 영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일하겠죠. 놀라운 일들을 막 하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확연하게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는 것이 치워질 때 이 악한 것들은 자기를 확연하게 드러낼 거예요. 이들이 그때 역사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지금도 악한 영들이 이러한 거짓 기적들,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그때 되면은 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워질 때, 옮겨질 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고는 누구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미혹에 빠져 악한 것에 끌려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배교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할렐루야. 불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 패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 위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고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소문이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큰 배교의 역사와 불법한 자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헛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고 안 오시고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옮기면 그날이 오니까. 그러나 그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큰 배교의 사건과 불법의 사람이 크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런 불법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소문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구원의 징표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사실 여기 보면은 사단의 큰 역사 속에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은 어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아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을 보고 쫓아가다가 멸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쫓아가 버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 거짓 기적들을 쫓아가 버렸다는.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고 또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미혹되어 넘어갔지만 그들은 결국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인쳐져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쩐지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바탕 위에 서라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런 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해주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편지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에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것에 서지 말고 무엇에 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13절부터 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데살로니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마라. 아직 주의 날은 임하지 아니하였다. 주의 날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바탕에 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죠. 그러나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그곳에서 오늘 바울 사도